창세기 11장.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야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 셈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세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도 4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도 20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도 2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도 2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도 11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땅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람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레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그 뒤에도 계속 이동했다. 그는 점점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람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도 모를 일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람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람은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거기에다 종들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왕실에 벌을 내려 그들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 일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 것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13장. 아브람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람은 남부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람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딸려 있었다. 아브람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둘러보니 수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 그들은 주를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 살게 된 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나는 네 후손을 땅이 티끌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네게 주겠다.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